온유, 주님께 길들여지기.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비방을 받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문제였지만 논점은 곧 모세의 지도력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두 사람의 비방에 대해 반응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 역시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길들여진다는 말에는 오랜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의에 대해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 온유해야 할까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혈기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통하며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방은 모세를 향했지만 그 비방을 듣고 행동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는 화를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리암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분노와 보복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반응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온유에 대한 열매, 주님께 길들여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의 개별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온유다. 이제 온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며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 부분에서 진짜 온유함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온유함이 비겁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어떤 악에 대하여 우리들이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온순함,
그것이 온유로 착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욕망, 우리들의 성질이 다스려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온유다. 자, 주님께 길들여지기. 자, 온유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무방비, 무기력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나의 성품, 다스려지는 분노,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성격, 그것이 온유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라고 하면 아마 저기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마 흑인 여자였을 것 같아요. 구스 여인. 그런데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 그 상황을 보면 단순히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했다는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시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지면에 그의 온유가 승했다.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한번 생각하게 되죠.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 그의 삶은 굉장히 즉흥적인, 그의 성질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모세가 악한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닌데 그는 악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속에 일어나는 분노, 성질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가 40년에 그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길들이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재능, 아무리 좋은 백그라운드,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프라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예를 들기도 하죠. 우리들이 흔히 야생마를 이야기하는데 야생마는 그냥 밖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말이죠.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이 그 야생마를 바라보며 명마의 기질이 있는 야생마를 찾게 되면 그 야생마를 길들이죠. 어느 때까지 야생마를 길들여야 될까요? 야생마를 쫙 풀어두고 휘파람을 휙 불었을 때 그 야생마가 어디에 있든지 주인을 향해 달려올 수 있을 때 그 야생마는 길들여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아올 수 있을 때 그것을 온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는 주님께 길들여지기, 그게 온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성질,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고민 가운데 살 것 같아요. 야, 이 잘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성격,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혈질이라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화를 좀 덜 내도록 길들여지는 것만이 온유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모든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그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인하여 센서티브 해주는 것도 온유인 거예요. 그 온유는 단순히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참는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가장 힘든 우리의 성품들이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진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삶을 살아간다?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한자 4자를 새겨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참을인 자. 그 목걸이를 저에게 걸어주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셨거든요. 목사는 참아야 된다. 여기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단순히 어떤 분노로부터의 참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참아야 되는 것은 참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참아야 되는 것만은 단순한 분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혹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일단 온유하면 분노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2번째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노라고 하는 지점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상대방으로 인하여 무지하게 화가 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정당한 이 분노를 너희들이 길들여라 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원수를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성질들을 죽이는 것이죠. 모세가 더 이상 그의 육신을 따라 그의 욕망을 따라 그의 성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그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모세가 온유해졌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비방을 하고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 내가 이거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유한 모습.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어요. 참 힘든 일이죠.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내 성질대로 나오는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욕망, 참지 못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있구나.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우리의 행동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유이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